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작은 변화와 결단, 다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짤막한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예. 우리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빌립보서를 쭉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같이 살폈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금년 시작하면서부터 쭉 지금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1년 내내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인생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잘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승리한 거죠. 근데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고 좀 대우받지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어쨌든 잘 산 거고요. 정반대로 이 땅에서는 정말 잘 살았어.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실패죠. 뭐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고맙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꼭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3장입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아시죠? 그거를 발견했어요. 왜 그 얘기를 써놨을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을 미리 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흥분이 되지요. 감동이 오지요. 기쁨이 있지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사실 포기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자세다.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분명히 그런 천국을 보았습니다. 돌을 맞고 그 억울함을 당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정말 이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할 수 있고요. 왜? 본 게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육안으로 우리가 막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걸 얼마나 뚜렷이 봤으면 죽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천국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돌 맞아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더라.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요. 남이 보지 못한 것 미리 본 거고요,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왜 송명희 시인이 왜 쓴 그 시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남이 못 본 건 나 보았다는 거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화를, 천국의 이 보화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가난한 자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보화를 볼 수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의 이 소중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소중한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에베소 1장 17절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규절이에요. 제 평생을 바꾸는 규절이에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 때 주님을 많이 사모했고, 그리고 어느 목회자로부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안수기도 막 뜨겁게, 그래서 막 불이 많은 뭐 이런 거를 내가 원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목사님 나에게 안수도 해주지 않았고 기도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저 저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성경 규절이라는 사실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던 거죠. 나는 그냥 막 손을 얹어서 막 그냥 이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막 환상도 좀 보고 막 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고 이런 거를 사실을 나는 소망했는데, 전혀 다른, 내 마음에 전혀 감동도 되지 않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나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뭔진 모르지만 주의 종이 축복한 거니까 나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주의 종이 분명히 날 축복했습니다라고 그날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집어넣었어요. 한 6년 정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한 6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됐어요.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확인이 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 정신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눈이 열리게 되면 바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됐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여자로 태어나지, 나는 김씨가 좋겠어, 이씨가 좋겠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고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태어나지, happen to be 내가 나아진 거죠. 그냥 태어난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겠냐는 거죠. 보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이것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의 소망들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대략의 간략한 인생들을 정리해 놨는데 보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믿음으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놓고 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죠. 천국을 보니까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왕자로 사는 거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희생만을 강구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오늘 좀 크게 보자고요. 다 태어나서 살지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크게 보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그까지 7, 80년이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뭐 결혼하고 다 중요한 얘기지만 막상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1년에도 여러 차례씩 장례를 집례하고 이럴 때마다요 보면 한 분 한 분 정말 다 사연이 있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그분의 그 많은 인생의 그 많은 이야기들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쓰임받다 가느냐 아니냐 그거지. 뭐 내가 사장을 했으면 뭐하고 장관을 했으면 뭐하고 대통령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게 필요 없고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눈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목표가 설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 이 땅에 살아도 발을 붙이고 살아도 늘 하늘 소망으로 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심을 믿으면 아멘. 맞아요. 감사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 천국 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럴 수 있죠. 그냥 빨리 주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다.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정말 할 수 있으면 내 육신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나 이 세상에 사는 거 별 의미 없어. 괜찮아. 육신을 사는 게 이게 내 일의 열매라면 I don't care. 나 여기 살고 싶지 않아. 지금 그 얘기죠.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나라만 하겠어요? 네.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24절 아까 읽었을 때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정말 소원은 내 육신 빨리 벗고 주님 앞에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뭐 바울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 바울은 구원의 확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 시켜서 할 수 있고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아니할 뭐 상공에다 하늘에다가 천국 한번 쫙 보여주고 지옥 한번 쫙 보여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냥 쫙 달려오겠죠. 뭐 한 번에 끝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기를 원하신다. 천사들도 사용 안 하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주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이 잘 나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 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라는 건 울타리입니다. 양의 울타리.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양들도 다 데려다가 이 우리에다가 놓고 내가 인도하고 싶다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님이 이 우리 안에 들은 양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 땅끝까지 있는 모든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겠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만 같이 있으면 됐지 뭐 이 우리 안에 드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독 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그냥 영광의 광채로 막 빛나기 시작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건 뭐 그 앞에 눈을 뜰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동시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 이야, 이거 기가 막힐 노래 아니야? 예. 근데 나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모세를 언제 봤지? 사진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초상화라도 그려놨을까요? 엘리야를? 근데 그냥 단박에 엘리야 모세 그냥 알아봤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이 다음에 딱 가면 우리가 다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딱 보면 바울이 저기 있네. 그냥 아는 거지 뭐. 바울 얼굴 우리 몰라도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지는, 감지되어지는 세계거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여기서 영원히 우리 살아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고백 안 하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참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 아니냔 말이지. 함께하던 12제자가 오는데 나머지 9사람은요 오간데 없어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 좋으면 된다. 자기들만. 더 나가서 뭐 이방까지는 관두고 우리까지는 뭐 잊어버리더라도 9명도 생각 안 해. 이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 이제 때가 온 거죠. 지금이죠. 왜? 자기들은 주님과 지금 같은 편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얼마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냥 우리끼리면 됐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나만 믿는 걸로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그거 관심 없죠.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난 다 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저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걸로 난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뭐 나는 fine. 그죠? 천국 갈 때 가더라도요 우리 힘껏 전도하다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텐데 혹시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볼지도 몰라. 야, 너 그거 아무개는 어떻게 됐냐? 네가 한마디만 했으면 같이 왔을 텐데 그 사람은 왜 안 데리고 왔냐 말이야. 왜 혼자만 왔냐고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우리 난처할걸요. 죄송할걸요. 부끄러울걸요.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가서 그냥 별로 이쁜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몰라. 그냥 지가 믿겠으면 믿고 말겠으면 말고 뭐 교회도 많은데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이러고 왔다면 근데 주님이 딱 물어보면 천국을 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겠냔 말이지.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자. 당장 지금 내가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긴 조금 어려워도 일단 기도로 붙잡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그러고 중보하자.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했어요. 근데 혹시 지난 주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오늘 오셨나요? 아마 후자 쪽이 많을걸요. 그게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 생각해 봅시다. 기도 참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물론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아이들 지켜주세요, 뭐 가정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전부 내 감사해야 돼요. 그 기도.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 기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 돼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거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요 100% 응답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말은 이렇게 해도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조금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뛰고 네가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띠뛰어서 네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젊어서는 있죠. 다 꿈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뭐 다 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갖다 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참 젊어서 연애할 때 그렇게 갑돌이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막 갑돌이하고 막 열심히 막 해서 같이 꼭 결혼해서 살고 싶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누구하고요? 삼돌이하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우리 가운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래? 첫사랑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태어난 것도 지음받은 내가 골라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다고요? 맞아요. 낳아주는 통로는 됐지만 부모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우리 이번에 애 낳을 때 몇 월 며칠 날 임신해가지고 걔는 생일을 뭐 3월 17일로 합시다. 마음대로 되는 부모 있으면 나와봐. 그냥 아이가 갖고 싶다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는데 뭐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얘는 앞으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를 의사를 만들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됐어? 사자만 같이 뭐가 같아? 예. 전혀 상관없어요. 인생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그냥 막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사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면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바울이 위대한 종이지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쓰신 주님이 위대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인생이더라.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섭리 가운데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세를, 삶의 가치관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요, 다 같이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예, 사명으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걸음으로 내가 산다면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 너무너무 속세이고 아주 힘들어. 나를 너무 핍박해. 그러나 할렐루야예요. 왜? 선교를 보면 선교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주 센 놈을 하나 붙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붙일 땐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니까요. 내가 욥기를 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에게 딱, 야, 너 내 종 욥을 봤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관심도 없어요, 욥에 대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해. 너 욥 봤어? 내 종? 예, 봤어요. 그냥 둘덩이 봤는데 뭐. 예. 너 그렇게 순전한 애 봤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애 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못해 그러죠. 아이, 뭐 그 정도 축복해주면 다 하지. 그거 안 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아니야, 걔 그런 애 아니야. 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붙이잖아요. 누가 붙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붙일 때는 혹시 욥이 잘못하면 제가 질 수도 있어 이럴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붙이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절대 지는 일을 안 해. 손해 안 봐. 그러니까 내게 붙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니까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다 감당할 만한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내 사명이라니까.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살면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지겨운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늘 하던 일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집이 크다 작다,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좋은 데만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좋은 데가 어디, 뭐 단기 선교를 하와이로 우리 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는 칸쿤으로 가겠습니다. 믿지도 않잖아. 나도 안 믿지만요. 그런 데는 안 가져요. 가도 안 돼. 예, 맨 가는 데가 무슨 미얀마 뭐 이런 데, 캄보디아도 좀 살만하니까 덜 가잖아요. 선교지는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자, 이 선교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와 함께 주는 동역자가 있어.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야, 이거 동지가 있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없거든. 그게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멘이에요? 같이 우리 예수 안에서 같이 뛰는 동역자가 있잖아. 동지가 있잖아.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난 쟤하고 코드가 안 맞아가 아니라 그냥 맞춰.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사명으로 바라보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엄청난 일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 좀 할까요?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원래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인도는 왜 그 이 인종 그 뭡니까, 사람들의 그 계급이 많잖아요. 아주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20년을요. 아주 부자들 사이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근데 어느 날 밤에요, 한 골목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그 깜깜한데 캬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막 가봤더니 벌써 여자가 하나가 막 당했어.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서 막 그 여자를 끌어안고 팍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살려야 하니까.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돈이 없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환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막 뛰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 병원은 이런 계층의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들만 오는 병원이라 못 받아준대, 이런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병원을 찾다가 세 번째 병원을 가기 전에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내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렇게 가난하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빈민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사명으로 바라보는 눈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평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적인 사명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옥토밭보다는 돌짝밭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때가. 왜? 정말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칭찬해 주실 테니까. 좋은 데만 가 있는 건 무슨 호텔로만 다니고 무슨 뭐 파티로만 다니고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고 오지를 찾아 들어가고 복음 때문에 가서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뭐 이럴 때 주님 앞에 가면요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사명은요 오히려 남들이 안 가는 데 나 보내주세요. 남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 하기 싫다고 하는 일 나 시켜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왜요? 본 게 있으니까. 감춰진 보화를 보면 희생이 아니야. 손해가 손해가 아니에요. 포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 장면이요 원문에 보면 용수처럼 튀어나가는 겁니다. 저요, 이겁니다. 저요.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전에 이사야서 6장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하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고 났는데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 섞인 소리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천국을 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희생 아닙니다. 봤는데 돌까지 게 뭘 문제야. 돌 아니라 더한 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천국은 본 사람들이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우리는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식어져서 그렇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정말 이 감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내가 완전히 떠나서 현실을 도피하자는 뜻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세상만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가면 후회한다는 거지. 나중에 가면 주 앞에 가서 설 때 너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이빗 리빙스턴,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지요. 오래전 사람이지만 아프리카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연락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선교부하고 헤드코어하고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찾아 들어가서 그 선교사가 있는 데를 샅샅이 뒤져서 찾습니다. 한참 뒤에 선교사님을 찾았더니 가보니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막사에 약품도 거의 없고 먹을 음식도 거의 떨어졌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병으로 앓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이미 30년입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 오신 지도 30년이나 되셨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자고, 같이 가서 치료도 좀 받고 회복도 하시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래서 모시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 사역 30년은 나에게 희생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다. 헌신이 아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스스로 놓을 수 없다.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스탠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만 돌아가서 본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1873년이랍니다. 그때가 5월 1일 가보니까 잠비아의 그 선교사님 계시는 그 침대에 밑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다가 두 손을 모으고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늘나라로 가 계셨더래요.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쩜 불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일제시대 때 저는 잊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뭐 대부분 뭐 계신 어르신들 좀 계시겠지만요.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그냥 자기 민족을 막 못 살게 하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죠. 예.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일본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온 민족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돌을 맞습니다. 가진 재산 다 뺏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감옥을 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더라고. 몇 년 전인가요? 한국의 이 신문에 한참 그런 거 났었죠. 예, 그때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 후손들을 막 해서 그 재산 몰수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자손들도 못 살게 하더라고.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질 땅이고 떠나야 될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그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갈 때까지 이 땅은 선교지라니까요. 사명지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나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주님께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뭐예요?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부탁합니다. 지난주에도 부탁드렸는데 부탁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조금 한번 꺾고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신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발걸음이 주 앞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찬송가를 하나 드리는데 1절만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1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그 대상자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오히려 가족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매달려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인생이 내 인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점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께 전도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복음 전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서 부담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안타까이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중보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나도 내 중심으로만 나만을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광세 목사님 셋째 딸 왔대요. 목사님은 밖에 있고 사모님만 오셨는데 이런 이광세 목사님 아시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앞에서 우리 아기가 민유예요. 세 번째 공주님. 떠날 거예요? 아들 낳겠다고 떠날지도 모르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귀한 딸 우리 민유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정말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귀한 목사님 가정에 정말 귀한 딸 민유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민유가 정말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늘 정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유 정말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제 목사의 딸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커나가면서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지혜와 명철 그리고 아름다움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가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딸로 키워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늘 이 가정을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모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목회자의 가정으로, 그런 사명자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클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모님은 지금 유치부 우리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잠깐 오신 것 같아요. 애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갔나? 놀러 갔나? 그건 아니겠고요. 농담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마지막 한 1절 드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주 앞에 마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땀입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마다 충성을 다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